예배 자체가 조금 형식화되고 어떤 천주교회적인 어떤 그런 늘어지는 분위기, 그냥 암송하는 분위기 이래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같이 고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은 이긴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흥분하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문제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 이기는 권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걸음에 시장간 초월하는 정근천사를 파송하셔서 막힌 모든 문을 열고 계십니다.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할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이며 전도자입니다. 나는 영적인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입니다. 전도자인 나를 통해 개인, 만남, 가정, 업, 지역이 살고 교회와 후대 237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갈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70지교회 운동을 위한 24 응답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24 응답을 누립시다. 70지교회 운동을 합시다.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이제 그 다음 주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밖에 나가 보니까요, 목련화가 완전히 활짝 펴 있었고 이제 다 졌더라고요. 벚꽃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보면은 벚꽃이 그 여기 빌라 입구에 보면은 아파트 입구에 있었는데 완전히 확 그 다 피고 다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우리 그 화단에 보니까 이렇게 꽃이 펴 있고, 그리고 어제 대청소를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전체가 이렇게 깨끗하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봤더니 요 베란다 쪽에요 꽃을 다 걸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이 주방에도 가보니까 새로 냉장고도 들어오고, 또 거기 청소 그동안 막 우리가 운영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묵어있던 그 청소를 다 구리에서도 다 오셔가지고 하고, 어제 위에서도 보니까 대청소 다 해가지고 구석구석 때와 먼지를 다 벗기고 아주 그 생동력이 있는 화초들을 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화창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이 소생하고 뭔가 활기가 넘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237 나라 살리고 오천 종족을 살리는 그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0지교회를 위한 24 응답의 내용이라는 제목이 사실 어렵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마다요, 사실 저도 이거 뭔 뜻이지?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목사도.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그 용어를 자기 걸로 개인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하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고 그렇게 해서 뭐 3931이 이런 용어가 많거든요. 뭐 138, 14, 24, 25, 00, 237 이런 말도 있고요. 숫자가 뭐 뭐야 이게.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함축된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개인화, 자기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내 것으로 누리고 하려면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의미를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이 무언가를 그 말 용어에 대한 응답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들으면 이 의미가 집약이 되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집약된 뜻이 나한테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하면은 복음이라는 의미가 방대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복음을 진짜로 알면 복음하면 한꺼번에 그걸 이해를 하죠. 거기에서 복음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듯이 24 하면은 24 전체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것이 우리가 많은 어떤 굉장히 많은 항목을 딱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 공부를 좀 잘하고 싶어 가지고 어 질문을 해 봤어요. 어떤 분에게 편지도 해 보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주는 답이 뭐냐면요. 책 한 권을 읽고 그거를 한 10 장으로 줄여 보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10 장을 다시 3 장으로 줄여 버려요. 그다음에 3 장을 1 장으로 줄여 버려요. 그리고 1 장을 한 마디로 줄여 버려요. 이제 그 통찰력이 생기면은 공부를 잘하게 된대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해 보면은. 왜 책 전체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깊이 있게 알아야지 그게 가능해요. 안 그러면 몰라요. 그냥 이렇게 대강 봐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일 그렇게 해서 좋은 방법은 목차 보면 되죠. 목차는 인제 전체적인 내용을 줄여 놓은 거죠. 그죠? 작가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저자는 그거를 줄여 가지고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거죠. 그게 제목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 24 라고 하는 단어, 237 이라고 하는 단어, 70 이라는 단어는요. 뭔가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어보고 그게 어떤 거하고 관계 있는 건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도 세상 승리를 위해서도 24가 필요한 거예요. 24라는 것은 뭐냐면 집중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구상의 시간은 24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루가 달에 가면 틀려져요. 저 뭐 다른 별에 가면 틀려지는데 지구에서는 24라 그러면 다 알아요. 전 세계 시간이 24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4라고 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내가 여기에 얼마나 집중하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하고 관계 있죠? 우리는 어 영적인 것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24가 5가지가 있어요. 나의 24, 그다음에 교회 24, 현장 24, 그다음에 치유 24, 서민 24. 요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 말고 다른 집중의 내용이 뭐냐?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세상적으로 하면 낚시 24, 야구 24, 농구 24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4는 거기에 집중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폭풍이 26일 날 화요일 날 폭풍우 친다는데 낚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분은 낚시 집사예요. 뭐든지. 모든 삶의 기쁨이 낚시에서 나와. 그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5가지를 잡은 이 내용이 뭐하고 관계 있냐? 전도와 관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전도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전도와 선교가 왜 해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특징이요. 재앙이 와요. 개인에게 재앙이 오고 그 가문에 재앙이 오고요. 나라에 재앙이 와버려요. 근데 전도와 선교를 하면요. 이상하게 재앙이 사라져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재앙 받는 걸 싫어합니다. 사실은. 우리 집에서도 우리 가문에서도 우리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재앙이 다 꺾였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요. 한 번씩 시간표 되면 걸려 들어가요. 제가 딱 알거든요. 아, 이제 걸렸구나. 근데 또 그게 회복되고요. 치유가 되는 거 있죠. 제가 이런 그런 걸 보면서 야, 다 걸렸는데 나는 언제 걸리지? 저도 엄청나게 심하게 걸려요. 그러면서요. 제가 원치 않은데 참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고 죄송한 그런 상황까지 갈 때가 있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 가문의 그런 영적 문제였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우리 형들을 볼 때 이제는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요. 저는 늦게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요. 진짜 이거는 아니지 않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요. 몇 날 며칠을 제가 울면서 회개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영혼들을 제가 맡았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제적인 이거는 하나님 아시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사랑과 또 이렇게 간용과 이해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희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지내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입장에서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함으로써 저한테 남은 응답이 어떤 거냐면요. 아, 세상 문제 있는 사람들을 제가 수용하고 그 사람들의 중심을 알아요. 아,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구나. 그렇구나. 다 보면요. 교회 사랑하고 또 복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그게 감사하죠. 왜냐하면은 일반 불신자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 바빠요. 아니라 그러고. 근데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고 사랑하고 또 복음을 아끼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알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요, 이런 내용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재앙과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전도와 선교라면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4입니다. 내한테 주어진 시간이 1440분이고 86,400초고 24시간인데 나는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응답받는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상처내고 상처받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갈등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지만 결국은 답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제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70 제자라고 그러고 또 살려야 될 목표가 70 지역이니까 70 지역. 그다음에 사람 살릴 종족이 70 종족 전 세계죠. 70 종족. 그다음에 70 나라 이런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70인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한 24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70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70 플랫폼이란 뜻이에요. 지교회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답을 주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또 237 전도라는 말도요. 하나의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237 전도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결국 우리가 전도하고 관계 있으려면 전도에 답을 가진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당들을 찾아가는 불신자들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답을 좀 얻으려고요. 병걸었는데 고쳐보려고요.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뭔가 영적 문제 시달리죠. 점쟁이 찾아갑니다. 왜요? 답답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들의 그 중심은 어떤 거냐면요. 뭔가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데 답을 찾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주는 사람이 제대로 된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불신자들이 얻는 답은요, 우상과 관계 있는 답이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사악한 영과 관계 있는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빠져 버려요, 오히려. 그래서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정말로 이 올바른 답을 가진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를 정말로 한 번이라도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하고 연결돼서 우리의 삶을 본 사람이라면 그래도 뭔가 저 사람은 좀 평화로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한테 가면 좀 답이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가지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집약시켜서 약간은 형이상학적인 표현으로 쓰는 게 24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내가 하루 종일 집중해야 되는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24는 무엇인가? 그럼 내가 하루 종일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교회 24, 교회에 있는 우리가 직접 집중해야 될 24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현장 24, 현장에서 내가 어떤 영적 상태로 집중을 해야 되겠는가? 그다음에 치유 24는 지금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24의 상태를 가져야 되느냐? 서밋 24는요. 그 무슨 감독이 있다 치면요. 축구 감독이 딱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은 축구할 수 있는 골격이 됐다. 축구할 수 있는 스태미나가 있다. 축구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게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뭐 합니까? 서밋 24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축구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늘 제가 선수가 될까? 기본기는 배우면 되는 거고 체력이 될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 24를 늘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쟤를 서밋으로 하지? 이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서밋 24를 생각하게 되면요. 그 현장이 서밋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이 5가지를 회복하냐 이거죠. 이거 되면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플랫폼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 우물가에 사람들이 뭐 하러 옵니까? 물 찾으러 오죠. 그래서 우물이 물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우물이 동네에 하나 있는데 가물이 있어요. 가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갈급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물이 너무너무 귀한 플랫폼이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가려고 그래요. 물들어. 말 안 해도 광고 안 해도 몰려 들어와요. 이런 플랫폼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하죠. 그죠? 이런 플랫폼이 되면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 어디 어떨 때 보면요. 이렇게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하는 집이 소문난 집이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생선 요리를 되게 잘하는 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생선 구이를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하는데 먹으면은 막 그냥 한번 먹기만 하면은 진짜 단골이 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이 문을 닫건 뭘 하건 간에 어디를 가든 이사를 가든 잊지 못해서 찾아다닙니다. 왜요? 맛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플랫폼이 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전부 전도하고 관계 있어요. 237 전도와 70 지교회라는 것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응답받는 그 플랫폼을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 5가지가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첫 번째는 의미가 뭔지, 두 번째는 응답이 뭔지를 제가 나누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지금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그죠? 24가 뭔지. 하루 종일 내가 바둑 24 할 수 있죠? TV 24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속극 24도 있어요. 마약 24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마약은 안 하지만 거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테니스 선수 유명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잠자면서도 테니스채 쥐고 잔다 그러잖아요. 왜요? 이 테니스채하고 나는 한 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테니스 24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거 생각해요. 밥 먹고 있어도 테니스 생각해요. 그게 테니스 24죠. 그것처럼 오늘 드리는 이 5가지의 뜻이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이야 이럴지 모르지만 앞으로는요 이걸 도전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이 나한테 좀 다가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응답도 누리게 되고 자 그러면은 뭐가 되냐 찾아와요 사람들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갖고 구하는 사람은요, 이거 찾아옵니다. 뭐죠?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일단 치유받으려면 병원 가잖아요. 근데 영적인 치유는요, 아무 데서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 치유받으려면은 교회를 가면 되죠. 근데 아무 교회로 가도 안 돼요. 왜요? 영적 비밀을 모르는 장소에 가서 치유를 받으려 그러면 그 장소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다음에 어? 경건하게 살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영적 비밀 얘기 안 해주면은 치유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치유24는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플랫폼으로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밋24는요, 후대들이 서밋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서밋 되는데 어디 가요 서밋 되지?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밋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알게 되면, 먼저 내가 누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플랫폼이 됩니다. 플랫폼이 되면 어떤 응답 오죠? 내가 그 플랫폼이 돼서 답을 줘요, 세상 말로. 나는 점쟁이는 아니지만 점쟁이보다 훨씬 뛰어난 답을 주는 거야. 점쟁이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주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는 거예요, 이 답을. 그런 응답을 오늘 보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에 속지 마시고요. 용어 속에 들어가 있는 집약된 뜻을 아시고 이제 한마디를 하면은 아, 이게 어떤 의미야? 이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딱딱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집중을 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어떤 용어가 나오면은 여기서 강단에서 조금 이렇게 좀 두 번, 세 번 반복하다시피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요번 주도 이제 부활절 지난주 우리 했는데 새 생명 초청을 했는데 안 오시잖아요. 왜 안 오는 거 생각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환경 때문에 안 온 것 같아요. 지금 뭐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겠냐? 아, 우리 산돌 예비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플랫폼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왜?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이 뭔지를 제가 강조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심부름을 잘 못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심부름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올 때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자기가 지금 시달리는 문제 답을 찾으려고 가자금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5가지가 제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결론은 플랫폼이 되자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지고 여기 정리된 내용들을 좀 읽어보세요. 보시면서 내가 나의 24가 뭐냐가 아, 이거 나의 24야. 응답은 이거 응답이야. 딱 떠오르면은 된 거예요. 그러고는 기도하시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설득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은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실제적인 이 내용들이 내 것이 될 때 실제적인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70 지괴 운동을 위한 나의 24.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니까 들으시면 돼요. 나의 24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응답을 내가 최고로 누리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나의 24잖아요. 그럼 3가지를 알면 돼요. 나의 24 하려면은. 첫 번째는 뭘 누리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거. 자, 하나님이 주신 거 먼저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게 뭐죠? 복음, 그리스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리면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어떻게 누리죠? 기도로 누리세요. 왜요?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하면 현장 잘 못 가더라고요. 기도로 누리세요. 아, 하나님 저 사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 하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를 찾아서 누리면 돼요. 전무후무가 어떤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볼 때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아, 이건 안 돼, 이런 거.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역사로 이거 할 수 있어. 그게 절대 응답의 절대 가능이거든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찾으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볼 때, 아, 저 사람 안 돼. 그 생각 버려요. 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내 틀린 생각이고 하나님은 저 사람도 돼. 김대두도 됐어. 누구도 돼. 전 세계 모든 사람 안 된 사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 선입견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무 의무가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돼. 다 돼. 이거예요. 안 되는 거 없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무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찾으세요. 첫째는 뭐요? 하나님 주신 거, 복음. 이거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전무 의무 누리란 말이에요. 기적을 누리라고요. 미리. 하나님, 지금 안 됐지만 앞으로 될 건 믿습니다. 이러거든요. 기적을 기대하시면 돼요. 그게 전무 의무를 찾는 거예요. 이게 나의 24입니다. 다음에 혹시 누가 물으면 세 가지, 나의 24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그리스도, 전무 의무.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집중해서 24시간.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는 거예요, 거기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어떤 벽도, 어떤 제한도 없어요. 저 사람도 돼. 우리 아이도 돼. 나도 돼. 다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우리 집을 보세요. 저는 우리 형, 둘째 형 안 된다 생각했거든. 근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돼. 근데 하나님 방법은 기가 막히게 해요. 참 가슴 아프게도 할 때도 있고요. 근데 돼요. 안 되는 거 없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요, 고정관념을 벗겨야 돼요, 빨리. 이걸 가지고 찾아야 되거든요. 나는 안 되는데 왜, 어? 다른 사람 되냐? 다른 사람이, 그 사람도 의심을 많이 했겠죠. 근데 어느 날 되는 쪽으로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된 거예요. 이제부터 생각 다 바꾸세요. 내 지난날 과거가 어떻고, 나는 못하는 게 어떻고 다 버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 다 주셨어요. 이걸 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 24로 의미를 찾으세요. 지금 말씀 의미를 말한 거예요. 나 24 뜻이 뭡니까? 나야 24는 하루 종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 24는 하나님이 주신 거 찾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다음에 나에게 일어나는 안 되는 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전무 의무를 누리는 걸 말한다. 이렇게 딱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응답이 올까요? 자, 이 응답이 더 기대가 되죠. 그죠? 나 24를 이렇게 누리면 응답이 오는데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이 사람 갈급하구나. 이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구나. 이 사람 힘들구나. 이 사람 잘 됐구나.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니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말이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전부 교회 오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사람들은 착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순합니다. 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들 그래도 제대로 살려고 하니까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걸러갖고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답을 못 찾아가지고 방황하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의 24만 가르쳐주면요. 그 사람도요. 회복된다니까요. 분명히.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복음 누리고요. 그리스도 누리고요. 진짜 전무 의무를 집중해가지고 된다는 생각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가 보이면서 답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답이 뭐가 응답이 오냐면요.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니까 뭐가 없어지냐면요. 갈등이 없어져요. 인간관계. 갈등이 없어지면서 그를 남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못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근데 갈등이 없으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 24가 되면요. 수용이 돼요. 그러면서 갈등 없어지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답은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플랫폼이 돼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와요. 찾아와요. 저 지금 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체험하면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구나 이래 됩니다. 그런 일 없습니까? 병원 갔는데 괜히 자기 얘기 막 쏟아내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어떻고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같이 진료받으러 왔는데 왜 다 아픈 사람들이니까 속마음을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사람도 심심하니까 그런지 입 열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사람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주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서 답 줄 수 있거든요.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병원 전도 해보면요. 나는 이 사람한테 막 그냥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울고 있어. 내 복음 전하는 거 듣고.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이죠. 그러고는 마음을 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나의 24를 누리면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24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가져가서 이거를 읽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 용어들이 새로운 게 많이 나오고 이게 뭘 의도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뭔 말이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음은 집약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메시지인데 모르면 답답하거든요. 그럼 나도 모른 채 계속 흘러가 봐요. 쌓인다고. 아, 지난번에 작년에 나왔던 그 메시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는. 근데 이미 진도로 막 나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안 그래도 내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전달해 드리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24는 뭘까요? 교회 24. 교회 24라고 하는 것은 뜻이요. 일단은 갈보리산 언약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과 전하는 것까지. 이게 의미예요. 교회 24라는 거. 그게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과 전하는 것까지다. 이게 교회 24의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감람산 미션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감람산에서 이 일을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 뭐지? 이걸 찾아서 누리는 것을 교회 24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알고 누리는 거.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감람산 언약인 이 미션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찾아서 누리는 걸 말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는 성령 충만을 찾아서 누리는 걸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교회 24입니다. 교회 24 그러면 교회 24가 뭔 말이야? 교회 뭐 일 같은 거 이런 거 집중하는 거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 누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138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24. 여기 집중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이거죠. 이때 오는 응답이 그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거 집중하는 사람, 138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그 응답을 전달해 줘 버려요. 아, 이게 하늘 보좌의 일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인간적인 능력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 시작되는구나. 내 산업이 이게 응답이 되는구나. 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응답이 시작돼요. 실제로 교회 24 하는 사람들은 이 축복 받아요. 전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완전히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답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 붙습니다. 시장 가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요, 성도님, 집사님인데 이 138 집중해가지고 답 갖고 있던 교회 24 하는 사람에게요, 말 걸어와요. 플랫폼이니까. 그래가지고 답 찾고 친해져가지고요, 전도하고 이래 영접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되어져 버린 거 있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교회가 부흥되죠. 산업도 부흥됩니다. 산업도 성장합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아이들 랩런트는 서밋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제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예수 안 믿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교회 24라는 게 말이 교회 24지 사실은 138에 집중하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거 했더니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 산업자의 현장이 바뀌고 내 직장이 막 바뀌고 내가 막 주인공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로 교회 24 하면은 좀 힘들잖아요. 사실은 벅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비밀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교회 24 하고 싶어 하죠. 교회 24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현장 24예요. 자, 현장 24 뜻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하고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걸 말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에서 237 지우 서밋 위에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현장 24는 기도죠, 사실은. 어디서요? 내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서 거기서 보좌의 축복 누리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곳에서 237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치유할 사람, 서밋 세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현장 24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살려야 될 사람, 세워야 될 사람, 치워야 될 사람 이걸 다 살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 이때 어떤 응답입니까? 현장 24면은 그때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현장에서 제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70지계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현장에서 흑암이 꺾입니다. 산업에 빛의 경제가 임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 없어서 빨리빨리 해서 그렇죠. 집에 가서 이걸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현장을 살리는 거구나. 현장 살리면 응답이 딱 몰려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네 번째는 서밋 24, 치유 24잖아요. 치유 24는 뭡니까? 이것도 70주계 운동을 위한 내용이에요. 치유 24. 치유 24의 뜻은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 치유, 영적 문제 치유, 삶의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이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 영적 문제는 뭐죠?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무속, 우상, 점술 찾아가는 문제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다음에 삶의 문제는요. 불신자 여자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전부 합치면 12가지 재앙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를 24 치유 대상자를 놓고 바라보면은 기도하고 살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응답은 뭐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거나 갈등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24가 되면 나도 치유되고 남도 치유돼요.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좀 뭐랄까 어 생긴 건 살찌고 이런데 예민했어요, 제가. 그래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고 또 예민하고 예민했어요. 그래 가지고 뭘 이렇게 처음에 가면은 줄이 딱 발라야 돼. 말하자면. 줄이 안 받으면 그 어디든지 가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여튼 아실 거예요. 우리 구리 지교회 갔을 때도 달력이 이렇게 삐딱하더라고요. 한 2주째 그래요. 이상하면 난 왜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똑바르게 해줬는데 그게 이유가 있더만요. 이게 뭐 조금 이렇게 위치가 뭐 그렇게 되고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내가 그런 거를 잘 못 봐요. 성격이.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뭘 잘해요? 남을 지적을 잘하고 남이 틀린 것은 못 넘어가고. 그럼 이제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평생 기억할 수 있거든. 상처로 남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는 집사람도 많이 그런 상처 받았겠죠. 우리 아이들도 많이 받았겠죠. 저는 모르잖아요. 나중에 지나보면요. 지나갈 때 그 아이들 상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나중에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런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이렇게 복음 아닌 상태로. 자, 그런데 치유 24가 되고 나니까요. 그게 안 그래요. 이게 오늘 그 말씀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갈등 와도요. 수용이 돼버려요. 그냥. 아, 그렇구나. 또 그럴 수 있겠다. 저분이 그렇게 한 이유가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오히려 역발상을 보는 거야. 왜 저렇게 했을까? 뭔가 그래도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 아니겠어. 내가 입장을 바꿔놔도 맞겠더라고 그런 게.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 없죠. 그러면은. 그럼 또 뭐 합니까? 그런 거 되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요. 오히려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말씀이 기다려지고 내 얘기하네? 나한테 답 주네? 이런 게 딱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말씀 은혜 안 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잠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듯이 말씀이 은혜가 전혀 안 될 때 앉아 있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면 치유가 돼 버리면요. 말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잘 해 줘야 돼요. 영적 문제 치유되고 또 오래된 그런 사람들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잘못된 삶 이런 게 다 치유가 될 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아울러서 혼자 있어도요.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사람들 만나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태 됩니까?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가 너무 간단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교회 원수가 앞으로 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 교회 사랑하고 복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못 오게 되면 마음속에 뭐가 있죠?
갈등이 있어요. 미안하고 막 그래요. 그런 마음 없습니까? 있죠, 다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치유받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치유되기만 하면요. 바로 회복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코로나 걸린 분들 아시잖아요. 어떤 분은 잠을 못 자고 불면증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가슴 아리를 하고 폐가 막 숨쉬기가 힘든 분들도 있고 뭔지 모르게 그 후유증을 알면서 굉장히 많이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병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치유받고 나면 어떻죠? 치유받으면은 깨끗하게 낫잖아요. 그렇지 않죠?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치유받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치유가 돼 버리면요. 문제 없어요. 그러고는 뭐 합니까? 문제가 있어도 답을 찾죠. 그러고는 뭐 합니까? 그 문제와 답을 주는 관계를 기다리죠, 오히려. 아, 내가 지금 힘들은데 내 약 좀 얻어먹고 치료받아야 되겠어. 병원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그 시간 기다리죠. 그러고는 뭐 합니까? 편안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오히려. 그러고는 회복되기만 하면요. 과거 지나갔던 거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저는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는 걸음이에요. 현재는요, 디딤돌이고요. 미래는요,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자꾸 과거에 잡혀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큰 죄를 짓고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과거에 잡혀가지고, 현재를 막 너무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고, 거기에 막 힘들어하고 이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상처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상처는. 상처는 빨리 아물수록 더 좋은 거예요. 회복되면은 뭐 하죠? 남들 살리는 데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 나도 옛날에 아팠다. 힘내라. 괜찮다. 이러면서요. 이런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치유 24 이어서 서밋 24 의미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늘 들어왔던 내용들이지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 전체예요. 영적인 거, 그다음 기능이란 것은 우리가 삶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것도 삶에 대한 내용이죠. 이 부분들을 서밋으로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으로 본다면은 영으로 서밋되고 육으로 서밋된 걸 말하잖아요. 이걸 24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응답입니까? 영과 육이 서밋돼 버리면요. 그분은요, 반드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돼요. 그 사람한테 가면 복음으로 답 줘요. 이게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고 또 뭐 합니까?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안 그렇습니까? 어제도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보니까 진짜 너무나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도 생활하면서도 손도 못 댔던 이런 거를 아주 깨끗하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실하고 아주 중심을 가지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 봤어요. 또 오늘 보니까 주방 쪽에서도 그렇게 다들 다 뭐 5 년치 묵은 때를 다 벗겨내듯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많은 사람 살리겠구나. 그게 맞잖아요, 다들.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근데 서밋 24는 그런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고 기능 서밋 되고 우리의 후대들이 문화 서밋이 되도록 돕는다면 우리는 꼭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누리고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뀝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서밋 24 되는 사람은 경제 응답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되잖아요. 왜 지금 나는 안 됩니까? 나는 지금 왜 이렇습니까? 과정입니다. 속지 마세요. 시간표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염려가 깊고 실패가 클수록요, 큰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가능성으로 보면. 대부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
두 번, 세 번 전부 넘어졌습니다. 근데 일어날 때 역시 크게 일어나요. 왜?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요, 기쁨으로 감수하세요. 시간표니까. 전부 하나님이 거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징검다리 만들고 있는 중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쏘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고 연단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요, 항상 그렇잖아요. 한쪽이 또 이렇게 하면 기선 잡고 나머지 원수 같고 또 원수 갖고 나면 또 앙심 품고 또 원수 갖고 이게 지금 옳은 문화가 아니죠. 참된 복음 문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복음 문화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로. 궁극적으로는 그거는 교과서적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과서적인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통치해가지고 부패하지 않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전부 자기들 욕심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주도권 싸움이죠. 그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양보도 해야 되고요. 원수 갚을 일도 원수 갚으면 안 돼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요, 그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 피해 당하는 막 지역 감정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나 싶었어요. 근데 반대가 되고 또 반대가 되고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우리 복음돼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이런 거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마음, 그게 복음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람들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이거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영적 플랫폼이 되자는 거예요. 이건 누리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백화점에서 물건 주듯이 싸게 염가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 공급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오세요. 여기서 지구에서 제일 싼 값입니다. 무료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공짜로 다 가지고 가세요. 복음은 공짜 아닙니까? 다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살려야 돼요,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 모든 게 마찬가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이렇게 강요하듯이 하면 그거는 큰일 날 얘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중심을 드리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항상.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분이 뭘 얼마나 헌신했고 뭘 어쩌고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장로님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한테 안 보여줘요, 그런 내용들을. 왜? 판단할까봐. 어떤 분은 어떻고 어떤 분은 어떻고 차별할까봐. 안 해요. 그게 좋죠. 제가 그런 선입견 가지면 눈에 볼 때마다 아, 저분은 맨날 헌신도 안 하는 분이고 저분은 뭐 어떻고 저분은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바른 메시지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부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더 기도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이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산돌예비교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용어가 어렵지만 이거를 가지고 하셔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더라도 모르면 밥 안 먹을 작정하고 자기한테 물어봐요. 너 나의 24가 뭔지 아냐? 그럼 응답이 뭔지 아냐? 너 했냐? 한번 물어봐요. 그렇게 하나만 해. 5가지 중에 힘들어. 욕심 나면 5가지 다 물어보고. 그래서 지우 24 해봤냐? 서민 24 해봤냐? 딱 이해가 되면요,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5가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고 회복시킨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고 부정한 것이 많지만 복음 때문에 아버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려서 정말로 현장의 모든 갈급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고 아버지 정말로 그 일을 하기 위해 먼저 내가 24대에서 내가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고 전무후를 누리며 정말로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서 현장의 모든 갈급한 영혼들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사오니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버지 정말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정말로 복음의 공동체가 되고 전도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일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237 전도와 70 지교 운동의 주역이 되어서 현장의 모든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